우리 시편 8편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안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벌 아래 두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가을이 되어서 정말 시를 읽기에 좋은 이 가을에 시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가 어려울 줄 알았으면 그런 소리를 안 하는 건데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 사태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시편을 몇 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상징성과 압축성과 함께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마음의 공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지휘의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는 성가대 지휘자를 말하겠죠. 성가대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를 하면 그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악기의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별한 그 깃딧이라고 하는 악기에 맞추어서 이제 지금 다윗의 이 시를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자리에 앉아서 뭐 상상을 해서 이 글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경험과 그 삶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린 건데, 한 개인의 찬양이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개인의 찬양인데, 이 개인의 시이면서 이 찬양이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함께 불렀다는 것은 다윗 개인의 경험이지만 그의 경험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때에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나도 정말 다윗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나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고백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100% 공감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마 이 찬양을 예배의 찬양으로 뽑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좀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가 무슨 뜻이냐면 부산말로 마 이게 아니고 히브리 말로 어찌 왜라는 뜻입니다. 어찌 이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시편 우리 본문 8편 처음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할 때 이 어찌라고 하는 데를 굉장하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감탄사입니다. 어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이게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에 어떤 그 히브리어의 운율상 이 마 어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할 때 이것이 1절하고 맨 마지막 절에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과 시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이 감탄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탄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의 경험이 그 사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삶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한두 마디의 그 단어들 속에서 아마 이런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의 내용을 우리들이 한번 추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은 감탄하게 됩니까? 와. 제가 처음으로 와 했던 것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냥 1박 2일을 통해 가지고 저기 나야가라 폴을 갔어요. 나야가라 밑에서 이제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아이들이 갔는데 정말 가기 전부터 소리부터 들리잖아요. 소리부터 멀리서 이렇게 들리는데 또벅또벅 걸어가는데 야 정말 그때 보니까 와 하는 소리가 그냥 나더라고요. 와 하는 소리가. 그리고 또 서부에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을 먼저 갔었는데 그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언덕 올라가면 브라이스 캐년이 이제 탁 땅속으로 보이는데 그때 와 하는 소리가 그냥 나더라고요. 저만 한 게 아니라 같이 갔던 사람 전부 다 똑같이 와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러고 그럴 때만 나나요? 여름철 여러분들 가족 여행할 때 조용한 시골 지역에서 바깥에 하늘을 보면 정말로 은하수 별의 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너무너무 많은 별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쏟아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들 때 그때도 정말 와 하는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탄이 줄어들면 무슨 현상이 생기나요? 언제부터 감탄이 없어집니까? 마음이 딱딱해질 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감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여행도 하고 새로운 곳을 가야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감탄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어쨌든 자녀를 키우면서 손자 손녀를 돌보면서도 하여튼 우리는 이 와라고 하는 삶의 감탄, 자연을 보는 감탄이든 아니면 내 이웃의 사람들과 우리의 식구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는 감탄이든 어떤 종류의 감탄이든 감탄은 우리가 꼭 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감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그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들 볼 때 쏟아지는 폭포를 볼 때 와 여기에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 있습니까? 거기는 그냥 직관이에요. 그 앞에서 그냥 와 인간의 가장 깊숙한 바닥으로부터 나오는 감탄 그것이 바로 감탄 와입니다. 어찌 지금 다윗은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와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그는 지금 온 땅을 보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굳이 육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보면서 온 땅이 와 어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라고 그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건강하게 정말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 감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보면서 자연에 덧입혀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자연에 덧입혀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위엄을 발견해내고 그 위엄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바닥으로부터 나오는 감탄입니다. 오늘 다윗은 단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자연에 덧입혀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바라보면서 와 어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감탄으로 시작해서 감탄으로 마치는 한 편의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감탄을 잘하는 감탄의 사람이 되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가장 전쟁을 많이 한 왕인데, 그런 전쟁을 많이 하면 요즘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자살률도 보통 사람의 4배나 되고, 정신질환자도 2배나 되고, 그리고 홈리스도 아주 많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주는 그 충격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주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요즘처럼 멀리에서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정말 손과 손이 맞닿는 거리에서 사람을 찌르고 피를 봐야 되는 전쟁을 쳤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딱딱했겠어요. 그러한 삶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감탄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보는 눈이 아니라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는 몇입니까? 저는 누나 2, 저 여동생 1 이렇게 4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8남 2녀, 그 옛날이니까 놀랍지도 않죠. 8남 2녀 중에서 남자아이로는 막둥이였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새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나가서 그냥 양이나 쳐 이러고 이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게 이제 취급을 받는 아주 평범한 그런 한 아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악기를 잘 연주하는 듯하게 사울 왕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안정을 주기 위해서 불러와서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이 어린 시절 악기를 연주해 주면서부터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만나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골리앗을 단칼에 죽이면서 그는 일개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조그마한 부족들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공을 세우면서 그야말로 군대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윗의 그 용감함과 전쟁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은 자기의 왕위를 위태롭게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자기의 사위를 삼아서 적당한 거리에 두고 살펴보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던지 드디어 어느 날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뜯어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또 혹은 산으로 혹은 또 블레셋 이방인의 나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는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여러 번의 위험을 거치면서 그는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를 포위할 때는 그냥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때에는 정말로 그는 사울 왕 앞에서 그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마을에, 블레셋의 나라에서 왕 앞에 섰을 때는 그는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로 살 때는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드디어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음에 합당하게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는 자연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젖먹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적인 그 손길이야말로 이 모든 우주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자연에 베풀어 두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오직 자연에만 있느냐, 또한 그 자연을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그 섭리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손길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도하는 자연을 보는 것도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신비를 보면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려운 삶을 많이 경험하면서 인생에 대한 수없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괜히 나서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왜 나단 선지자는 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왜 이렇게 쫓겨다니게 하나?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이방 나라로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게 하나? 이런 많은 삶의 의문들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또 동시에 의문만큼이나 고난만큼이나 인생에 깃들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비록 사울의 포위망을 뚫고 살아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가지는 신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 질문,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다윗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고사하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어려움 속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또 우리는 또 이민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왜 괜히 여기에 왔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살면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생각하다가도 가끔씩 그렇지, 나는 이방인이지 이렇게 느낄 때에 정말 내가 여기에 주인인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고 손자, 손녀도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 참 기쁩니다. 그러나 내가 오래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그런 소식을 접할 때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이 들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물음표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수많은 의문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갈등을 어떻게 해쳐야 되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쳐야 되나? 많은 인생에 대한 질문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 우리는 하나의 물음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질문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인생을 질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은 무엇이기에?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께서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생에 대한 질문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대답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놀라움, 어찌 아름답습니까? 라고 하는 놀라움은 단지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뛰어넘어서 그 손길이 나에게 미쳐서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세우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존재임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느낌표, 우리는 질문하였지만 하나님이셨던 이 느낌표, 너는 영화와 존귀로 관선 존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을 그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물었고 하나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이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문제가 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윗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6절,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지혜와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의 발 아래 맡겨두신 것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잘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소와 양과 들짐승을 잘 돌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을 벌어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이 도시 문명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돈과 건강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돈과 건강과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거다.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맡겨준 60년, 70년 혹은 그 이상의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 질문을 듣기로 참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인생을 잘 살도록 우리의 삶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청지기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어 주셨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이 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시간들, 또 건강들, 삶의 자산들, 지혜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녀들 잘 키워야 되고, 돈도 잘 관리해야 되고,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고, 시간 관리도 잘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맞을 것입니다. 부부간에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복음을 드러내는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우리의 삶이 한 부분이 사용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70년, 80년, 90년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 그 중에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 삶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내 삶의 물질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선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의 발자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몇 퍼센트는, 며칠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게 참 우리는 스스로에게 답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대답을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지금 처음에 다윗은 이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보고 그 신비로운 손길이 모든 인간의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주권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 아래 두신 것을 잘 다스리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부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청지기의 자세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참하게 죽어가고 다윗은 다윗의 왕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누구도 나의 왕권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가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진심으로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면서 언제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왕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의 나라를 청지기로서 왕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삶의 자원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 아래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5절과 6절을 가만히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자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성실하게,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일에도 우리의 삶을 사용합시다. 그리하여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줍시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 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우리 성도들이 보면서 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와,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삶의 길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나타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속에 실현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직이 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는 대답할 수 없는 삶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우리의 관을 씌워주셨어. 이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의 삶의 시간을 잘 살도록 하는 청지기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깃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화와 존귀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살아있는 주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